신명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은 오직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이제 신명기의 새로운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평생토록 지켜야 하는 주님의 규례와 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파멸하라는 거예요. 파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택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원래 광야 생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 분배를 하니까 다 흩어져 살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곳을 이제 정할 텐데 거리가 멀어도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소견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평생토록 우리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의 이제 행동 지침 사항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광야에서 살면서 가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축은 제사를 드릴 때 써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땅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 때 내 땅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지만 당연히 내 땅이 없죠.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내 땅이 생기는 거예요. 내 땅이. 내 땅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축을 많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소, 염소, 양 점점 키울 수 있는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아이, 저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이제 내 땅인 거예요. 내 땅. 마음껏 가축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복 받은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아유,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가축이 생겼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복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있었으면.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복 받은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전에는 가축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제사부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에 쓸 가축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땅, 내 가축,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고기 먹는데 부정한 자나 정한 자 막론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때 당시 여러분 고기를 프라이팬에 굽겠습니까? 아니에요. 석쇠에다가 지글지글 숯불고기를 먹는 거죠. 숯불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생고기로 숯불에 구워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맛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고기 먹여달라고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줘가지고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있을 때까지 그렇게 먹여줬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16절에 보면은요, 고기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차가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교회 이름으로 사다 보니까 이것저것 서류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어저께 저기 용인시청 쪽으로 서류를 띄러 가는데 오른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은 할랄 푸드 파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할랄 푸드가 뭔지 아세요? 할랄 푸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 파는 대형 마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용인시청 가는 쪽에. 그래서 할랄 푸드가 뭐냐면요, 그 이슬람 법대로 그 가축을 도살하고 그 방식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를 잡으면 그 메카가 있는 쪽으로 향한 다음에 이제 소를 이제 도축을 하는 건데, 뭐 이스라엘의 코셔나 할랄 푸드나, 그 말은 용인의 이슬람권의 그 노동자들이 엄청 많게 들어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뭐 이슬람이나 뭐 저기 유대교나 불교나 먹는 걸 참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도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제한하는 듯한 지금 내용이 나오는데, 복 받았고 고기 마음껏 먹으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제한을 둔다. 그럼 무슨 제한을 두느냐? 첫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또 23절에서 25절까지도 보면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고기, 그 가축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라.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축을 잘 돌보고 키워서 내 거 내가 먹는데 왜 제한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생사 화복의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복받았다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다음에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졸부 이런 말 아시죠? 졸부. 갑자기 떼부자가 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진짜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아주 떵떵거리는데, 여러분 졸부는 막 돈 가졌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 올챙이적 생각 못해서 그 졸부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나면 복을 주신 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 다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째째하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거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야 되느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축 먹어라 이거예요. 다만 피는 먹지 말라. 왜요? 그 복을 받았으면서 그 복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약간 외곽에 나가면요, 이렇게 그 풍선인데 길게 해놔가지고 바람 안에 넣어가지고 막 이런 풍선 있잖아요. 네? 보셨죠? 지나가다가. 근데 그 주변에 뭐라고 현수막 써 있느냐? 까불다가 망했습니다. 까불다가 망했습니다. 까불다가, 그 떠리로 판다는 거예요. 떠리로 까불다가 망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복 주신 분을 잊으면요, 하나님 한순간에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먹는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는 것, 이거 누구로부터 왔는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밥 남기면은 농부 아저씨한테 혼난다 그랬어요. 농부 아저씨한테. 농부 아저씨가 준 줄 알았어요, 저는. 이거 준 사람 줬는데 다 안 먹으니까 이제 농부 아저씨가 혼낸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를 또 문자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피가 뭐예요? 피 덩어리. 이걸 뭐라 해? 선지 꼭 먹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하시면은 선지 해장국, 양평 선지 해장국 많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 때마다, 입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복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이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축을 먹을 때 제한할 때가 딱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가축을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로 드려야 되는 이 가축은 어떤 가축이느냐? 흠이 없어야 돼요. 점이 없어야 돼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상, 여러분, 뭐에 눈이 갑니까? 미국산 소보다, 호주산 소보다 한우에 눈이 가잖아요. 또 한우에도 원뿔, 뚜뿔.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먹고 싶죠.
내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 자체는 아예 없어져 버려요. 남유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절뚝거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그렇게 잘 드렸어요. 우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절뚝거리는 거 드리지 않았냐? 눈 하나 없는 거 드리지 않았느냐? 드리는 신용만 한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이것들은 뭐예요? 지금 한 곳 제사하는 한 곳을 정하면 그때 가지고 갈 제사에 드릴 제물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각 성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26절과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11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말은 뭐예요? 주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것 절대로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 곡식들 중에서 몇 개 빼먹기도 하고요.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되는데 제일 비싼 거 드리고요. 이게 실제로 벌어져요.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값진 신앙입니다. 값진 신앙이에요. 예전에 저도 제자 훈련을 배웠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해봤는데 거기에 헌금하는 얘기가 이제 있었어요. 이제 남자 그때 집사님들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꼭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 아니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죠. 전사님, 세후에 11조 해야 됩니까? 세전에 11조 해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토론을 해요. 결론은 받은 은혜대로 냅시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나는 내 11조로 저기 작은 교회 도와주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아니, 당신 용인에 살면서 수원시에 세금 냅니까?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지혜로운, 성경적인 답변은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답변이죠. 아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세금 내야지. 무슨 내가 여기 산다고 저기서 세금 내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각종 예물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왜 이렇게 헌금 예물 종류가 이렇게 많냐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딱 2종류밖에 없어요. 11조와 감사 예물밖에 없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감사 예물은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주일헌금부터 해서 감사헌금, 뭐 특별감사헌금, 뭐 선교헌금, 건축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헌금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이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 예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용도대로 쓰라는 거예요. 용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릴 예물을 절대로 각성해서, 이 말은 뭐예요? 집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웃들과 선심 쓰듯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많이 봤어요. 정말로 11조를 가지고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성가대 쏘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 압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잘난 양, 내가 잘해서 복받은 양 할 때도 있고요. 주님께 드려야 할 것 내가 몇 개 빼먹은 적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구원인데, 우리가 얻은 그 자유는 반드시 제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지니라 제한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제한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제한받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 단순해요. 기독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복잡하죠. 우리가 복잡하죠.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건 최소한의 제한만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10의 구조를 드리라 했으면 기독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우리. 10의 구조를 드리라고 했으면 어떡합니까? 최소한의 제한만 주셨다는 것, 그거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주일 정에 6일을 예배해라? 난리 납니다. 저도 난리 나요. 목사 못해요. 못해 먹어요. 시간의 제한, 물질의 제한, 최소한의 제한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버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자유를 행사하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명기는 공동체 지금 모아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집합적 공동체거든요. 이 집합적 공동체에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망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몇 개를 훔치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져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인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제한을 받을 때 그 제한 안에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돼야 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평생토록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제한을 주셨는데 그 제한 속에서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자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28절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영구히. 영구적인 복, 대단한 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그 제한, 피채 먹지 마라고 했을 때, 그 가축을 잡을 때 이 피는 생명이다. 이 피는 우리로 하여금 제한을 두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리고자 했던 것, 드려야 할 것, 절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 절대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해라. 주님 말씀 순종한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무엇을 해도 걸거침이 없이 그런 자유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자유입니까? 영구히 받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구히 복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